오늘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가? 1980년대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인데요. 그 살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살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은 살인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충동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돈, 권력, 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경력을 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이 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치열한 경쟁과 충동의 복합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든 아니든 고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이 살인 선택 이론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부닥치는데 이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고 압도적일 때 살인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을 때 다른 선택이 없다면 살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특히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아를 죽이는 낙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자기 생애에 불리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낙태를 시킬 수 있고, 또 정치 않은 분들 자기 라이벌에 대해서 살려두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불리하면 죽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소설가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체포가 되고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이 메르소라는 사람이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을 피해 그늘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아랍인이 막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는 아랍인을 총으로 쏘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면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를 죽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기에 그 안갚음을 자기 동생에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하였는가? 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했는가? 이 가인의 살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살인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적어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전후 상황에서 그가 살인을 하게 된 이유를 적어도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든 닥치게 되면 누구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음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그 주보에는 14절이 나왔습니까? 13절이요. 동일한 말씀을 세 번째 똑같이 나와서 뺐는데요. 제가 뺀 게 아닙니다. 7절 좀 보겠습니다. 7절, 13절, 14절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선한 삶이 아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 이기적인 삶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살인할 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거부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본능적 삶의 결과가 자기중심주의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나서도 이게 왜 나빠? 라고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이, 가인의 삶이 선하였다면 그의 제사는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제사, 또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악한 것이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부되는 그 제사,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덤비는 자가 가인입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당신은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아주면 당신도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리고 그것이 거절되자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관대함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과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살인의 구실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사람을 죽였냐? 대답이 뭐냐면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너를 죽인 것은 전적으로 너 때문이야. 이 가인은 자신이 살인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똑같이 살인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13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는 당연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벌이 나에게 너무 크니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내가 지은 죄,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될 이 벌에 대해서는 그 벌이 너무 크니 좀 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죄가 세상에서 유리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리 크단 말입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인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재판관이고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강화문 사거리 전봇대 매달아 놓고 거기에 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로 다 한 번씩 치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당할 고통과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견디지 못하는 극단적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에 방해되거나 자기의 이기심에 걸리김이 되는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자신의 이기심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 감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과 극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가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사람을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추석 명절에 왜 죽는 얘기하느냐? 그냥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6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6절 말씀은 뭐냐면 제사가 거절됩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은 연락이 되고 가인과 그 제사는 거절당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분이 가득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둘이 장사를 하는데 한 형제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한 형제는 소금 장사를 하잖아요. 비가 오면 누가 힘들어요? 날씨가 좋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잘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해야죠. 비가 오는 날은 그 부모가 소금 만드는 아들 때문에 불평하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 파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 형제가 없어요. 여기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피해 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성이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동생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의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입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필레아 프로스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형제 사랑입니다. 자, 형제라는 뜻이 뭐냐면요, 탈무드에 형제는 한평생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그 속담이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형제애를 가인은 아벨에게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됐을 때 가인은 아벨을 축하해 주었어야 되고, 아벨로부터 자신의 제사와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성찰하는 하나의 자기의 거울로 삼았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전혀 동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자입니다. 형제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그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로 줄곧 아벨을 의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잘 되는 것 못 봐주겠다라는 것이. 저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 제사가 거절된 것은 전부 저놈 때문이야. 소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비교 대상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아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면 체념을 하고 그냥 지내는데, 남보다 잘 되고 싶고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사로잡게 되는 것이,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제거하려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살인의 시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비교 당사자가 자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 기를 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인은 피해의식의 발산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시켰고, 결국 아벨을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피해의식의 반대는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질시하고,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약점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성찰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전혀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의식이 창조의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나은 강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남보다 부족하거나 약점이 있다면 열등의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잘 살려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점과 부족한 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살인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형제를 저버린 사람, 형제조차도 자신에게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카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한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고하고 들에 나갔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미리 계획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자,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고 말았는가?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는 뭐냐? 죄를 다스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언제든지 죄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굴레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죄에게 자신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죄의 지배에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고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 걸리면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사단을 대적하여야 합니다. 내가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죄는 거침없이 우리를 삼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 육신에 죄의 습성에 익숙한 나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에 익숙하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요, 세 개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첫 번째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 두 번째 법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울 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죄의 법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싸웁니다. 이때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을 선택하느냐,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느냐, 이 다른 한 법, 이 법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다라고 합니다. 내 양심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양심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거룩함을 포기하고 죄를 선택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는 형제를 살인할 수 있는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아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일단 짓고 나면 점점 더 악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새 것을 사고 나면 닦고 기름치고 왁스 칠하고 먼지 묻을 갭에 카바 씌워놓죠. 그러다가 주차시켜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스프레이 뿌려서 카바시켜요. 그런데 아예 옆구리를 쿡 박아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차를 굴립니까? 그냥 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거를 회개하고 성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베린 몸이니 그냥 이대로 살자. 여러분, 죄가 문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결국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까지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죄에게 자신을 방치하였습니다. 죄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이 가인은 급기야 동생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질투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제의식, 섬김의식으로 바꿔서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고 말았는가? 내 속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오염된 부패한 성향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오염된 것을 채우면 오염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속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미움, 질투, 피해의식, 이기심,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공률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